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구약성경 434쪽에 사무엘상 16장 10절부터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그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이나 아내가 있을 터인데 그분들을 만나게 된 계기, 그분들과 결혼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첫 만남에서 여러분의 눈에 들었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또 가정생활 하면서 마음 눈에 드는 사람이 있고 눈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건 현실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든다, 이 말은 내 마음에 든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눈에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벗어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단 한 번뿐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중심이, 내 마음의 초점이, 내 눈에 바라보는 방향이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장차 왕이 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눈에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맨 처음부터 사울을 이렇게 눈에 벗어나게 그렇게 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록에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막둥이입니다. 막둥이 지파에 속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장남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 법이 많이 개정되어서 지금은 뭐 장남이든 차남이든 뭐 장녀든 차녀든 관계없이 그 부모가 돌아가실 때 그 유산을 나눌 때 다 똑같이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인격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모두가 귀한 자녀들로 존귀 여겨지도록 그렇게 법을 제정했고요.
또 우리 모두는 그 법에 앞서서 먼저 신앙을 가진 자로서 모든 자녀들을 다 귀 여기고 존중해야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그 지파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속하는 베냐민 지파, 가문이 약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블레셋의 침공, 또 아말렉의 침공, 또 암몬의 침공,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이스라엘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은 왕을 세워가지고 그 왕이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까지 왕이 없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만은 이 왕이 없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실제로 영향력을 끼치는 왕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누구인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적어져 가니까, 약해져 가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힘을 삼고 싶어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의 방패막이를 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적 수호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데 이분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끼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사람을 세워서 그를 자기들의 우두머리와 자기들의 방패와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통치자로 세우다는 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 아쉬워하셨고 많이 서운해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번번이 왕을 세우라고 요청하니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청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첫 번째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여러분, 이 사울의 유모는 아주 출중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을 봅니다. 1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아벨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벨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다. 준수한 소년이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일반 키 큰 사람보다도 이 사울은 여기서부터 머리까지 그만큼 더 있는, 정말 키도 크죠. 잘생겼죠. 용모가 준수하죠. 흠잡을 데 없이 요즘에 멋진 현빈이나 이름 있는 그러한 탤런트와 같은 그 이상의 용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10장 23절 보면 사울이 그것도 똑같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얼마나 멋진 유물을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울은 맨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울의 집에
암나귀가 있는데 그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러 갔다가 결국에는 이제 못 찾았는데 그 찾는 도중에 누굴 만나게 되냐면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을 누구로 세울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사울로 정했다는 것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집안을 바라보고 있고 너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 대답하여 이르되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시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함에 있어서 오늘 여기 사울 대답하는 것처럼 지파의 규모를 보거나 혹은 지파 가족의 형편을 보거나 가장 미약할지라도 당시 원하시면 그렇게 세워서 사용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이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그일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것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겸손하게 자기 가문이나 자기 가정의 상황에 대해서 미약하다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보인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무엘 10장에 가면 사무엘이 사울을 백성 중에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장면이 나옵니다. 11장에 15절 오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겸손하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세가 오래 가지를 못하는 모습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걸 보고 절박한 마음에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자, 전쟁이 벌였는데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별을 줘서 소식을 전하고 빨리 와주시도록 요청을 합니다. 마음은 급한데 사무엘이 빨리 오시질 않습니다. 이때에 사울은 해서는 안 될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8절을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게 된 거예요. 조급하게 된 거예요. 이러다가 블레셋이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다 전열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다가 전쟁에 지른 게 아닌가, 급한 마음이 있는 거죠. 옛날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나가서 싸우라는 그런 통보를 받고 전쟁에 임했던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사울은 알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하는 직무는 그 당시에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에게도 주어지는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제사만이, 오직 하나님의 그 제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는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당시에는 선지자 겸 제사장 직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으로서 함께 제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블레셋은 금방 쳐들어올 것 같지요. 백성들은 흩어지지요. 사무엘은 아직 오지 않았지요. 사울의 마음이 너무 긴장이 되고 조급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일들은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데 아직 내가 구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는 것들을 우리 때때로 경험합니다. 오늘 유급하고 조급한 그런 마음의 상 속에 있는 이 사울은 해서는 안 될 결정적인 범죄를 합니다. 왕에게 결코 주어지지 않은 권한, 오직 제사장에게만 주어지는 그 권한인 제사를 조급한 마음에 드리고 맙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그때 우리가 참 잘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에 그는 해서는 안 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테스트였죠. 사울이 정말 위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보호하신 하나님, 불중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사명을 기다리고 있어야 했던 것이었죠. 우리 인간의 생각과 조급한 마음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믿음 없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너무 얇고 너무나 일시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의 믿음 없음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침내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11절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브렛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브렛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인간적인 생각에 조급한 마음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조그만 마음에 드는 그 제사를 기뻐 받았었을까요? 아닙니다. 13절 오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에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 다음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 다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유머가 출중하고 또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어서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겸손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왕을, 사울을 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시사대에 가면요, 사울이 이 브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또 성급한 또 규칙을 하나 만듭니다. 뭐냐면 이 전쟁이 맞춰서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전쟁 치르는 병사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배고프고 쉽게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몸이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러려면 스스로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다면 물 마실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태도를 갖지 못하게 된다면 일상적인 전쟁과 위기상 속에서 올바른 판단과 진정으로 백성, 이 군인들을 위한 결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먼저 적대를 들어가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승리를 일부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다가 요나단이 꿀이 있는 걸 보고 그 꿀을 막대에 찍어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꿀로 인해서 자기 눈이 밝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서 이제 모든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그 왕이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누군지 알아보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죽였다고 공언했던 것이거든요. 하마터면 자기 아들을 죽일 뻔한 상황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거기 있는 신하들이 아니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또 승리까지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꿀을 먹었기로서니 그게 죽을 일입니까? 이렇게 충성스럽고 신실한 아들 요나단을 절대 죽여서는 안 됩니다. 결국 신하들과 장군들의 강력한 만류에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지는 않기로 했습니다만 자칫 자기의 그 왕이라는 권위 그걸 내세우고 그렇지만 진정한 이 군사들의 필요와 상황에 대하여 그들을 적절히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결정과 선택을 통해서 자기 귀한 아들이 요나에 죽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초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면 생각하는 것이나 어떤 결정이 제도지지 못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제 15장에 가면 아멜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멜렉과 전쟁을 치를 때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된다. 다 진멸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이 다 끝났어요.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승리한 그 현장 속에 가보니까 어디서 이 짐승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건 무슨 상황인가요? 다 죽이지 않고 뭔가를 남겨놓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 거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감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돌아와가지고 이 짐승과 울음소리는 뭡니까 하니까 다 죽였는데 짐승 좋은 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물로 쓰려고 그렇게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또 변명하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고 자기 힘으로 수정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국은 일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의 눈밖에 완전히 나가죠. 더 이상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5장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었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선포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느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창화 없느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소서. 준장 효의가 아니라 자기 체면 챙기는 일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죽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하여 슬픔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심으로써 사울은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교만을 보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종,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이제 사무엘에게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어디로 가게 하냐면 결국은 유다 지파의 이새의 집에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자를
이제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쭉 아들을 다 데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아들부터 이제 줄을 서서 과연 이 이세의 집안에 앞으로 하나님을 세우실 하나님의 종, 왕이 둘 자가 있는데 누구의 기름을 부을까? 지금 하나님의 지금 사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자, 이제 그 이세 아들들이 성결하게 하고 와서 이제 이 사무엘 앞에 다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엘리압을 그 큰아들 엘리압을 딱 보더니 이 사무엘의 마음에 야, 이렇게 멋있는 친구가 있나?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기에도 너무 멋진 아들인 거예요. 야, 왕이 되기에 정말 부정없어 보이는 그런 용모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아들 아비나답을 지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노우가세요. 삼마가 지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노우가세요. 그래서 그의 아들 7명이 지나갔는데 다 하나님 노우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이세의 집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우실 왕으로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하고서 11절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들 다 여기 있느냐? 이새에게도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새의 생각 속에는 이 다윗은 그냥 그 아들의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유명한 그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를 만날 기도차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정도로 이 막내를 대하고 있다는 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에는 이 막내는 도저히 무슨 큰 일꾼이 될 만한 감이 안 드는 거죠. 아버지가 이 막둥이 유모를 볼 때에는 적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는 말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는데 사무엘의 눈에 이 다윗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조차도 막둥이 이 다윗에 대해서 뭐 잘생겼다든지 용모가 무슨 준우하다든지 외모가 대단하고서 하고 또 이 다른 어떤 저작감으로 결코 내세울 수 없는 결코 이 다윗의 존재감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무엘이 지금까지 인간적 눈으로 그 다윗 형제를 쭉 보아왔는데 하나님은 다 노하신 거죠. 자, 이제 사무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보게 하시고 있어요. 그 사람의 눈에는 이 다윗이라는 존재가 별로 볼품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 그리고 눈을 열어 사무엘의 눈에 이제 이 다윗이 어떻게 보여지게 하냐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게 보여지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눈에는 다윗이 별 볼품 없어 보이고, 사람의 눈에는 저작감으로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감 없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유물을 보지 않으시고 그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빼어나고 아름다운 존재로 그를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살아오면서 사람들 눈에는 별로 눈에 차 보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눈이 빼어나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눈에 들은 사람,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 왜 벌을 받는가를 생각해 보면 거꾸로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했는가를 우리가 추측해서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다윗을 하나님의 눈에 들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나오겠지만 다윗은 충성스럽고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자기 직무를 그렇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잘 띄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어떠한지를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변경시키고 자기 힘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겸손한 자세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견주어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이 이뻐 보였고, 그리고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그러한 목자,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볼 수 있다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내 인간적인 모습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예뻐 보이고 빼어나 보이고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유모로는 그렇게 멋져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이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많은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예수 유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차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되실 부분에 대해서 그 이사야 53장 1절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순종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그 자세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눈에 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워줄 수 있겠는가?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의 눈에 들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찰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시대에 영적 리더로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더라고 해서 꼭 전사님, 목사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 그렇고 사업장에서 그렇고 인간관계에서 그렇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가슴에 열망하면서 하나님의 눈에 들기를 바란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바로 그가 이 시대의 진정한 영적 리더로 삶의 자리에서 세워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 세상 속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의무와 관계없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를 하나님은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열어가기를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눈에 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길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주의 자녀들로 다 세움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